환청이 들리면 귀신 들린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성급한 결론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은 겉모습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잘못 단정하면 아픈 사람을 더 깊이 다치게 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영적 현실을 믿되 먼저 안전과 진료를 챙겨야 합니다. 성경은 악한 영의 존재를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질병을 귀신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은 여러 고통을 나누어 적습니다. 각종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가 따로 나옵니다. 간질하는 자와 중풍병자도 따로 나옵니다. 성경 자체가 질병과 귀신 들림을 구별합니다. 동네 병원에도 내과와 정신건강의학과가 따로 있습니다. 증상이 비슷해 보여도 원인과 치료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성경의 모든 사례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증상을 한 원인으로 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매우 극단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진단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본문은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몇 가지 행동을 골라 따라 진단하면 안 됩니다. 정신질환은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병이 생긴 상태입니다. 뇌와 몸의 상태도 깊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정신신병적 증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현실을 판단하기 어려워지는 증상을 가리킵니다. 환청이나 망상과 혼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전문가가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환청이 있다고 곧 귀신 들림은 아닙니다. 기도가 어렵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당뇨가 생겼다고 믿음 부족이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에게도 같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가족 식탁에서 한 사람이 심히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은 먼저 체온을 재고 병원에 연락합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부터 따지지 않습니다. 이 비유가 정신질환의 복잡함을 다 담지는 못합니다. 다만 고통 앞에서는 돌봄이 판단보다 먼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고 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치료를 받는 일은 믿음을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치료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도움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귀신 들림을 구분할까요? 정직한 답은 우리가 확실한 판정표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환청의 종류나 표정으로 판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특정 단어를 싫어하면 귀신 들렸다는 규칙도 없습니다. 기도 중 몸이 떨렸다는 사실도 증거가 아닙니다. 정신질환과 수면 부족과 약물도 비슷한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혼란은 몸의 응급질환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출근길 자동차에 경고등이 켜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경고등 하나만 보고 엔진을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정비사는 여러 원인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이 비유가 사람의 고통을 기계처럼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충분히 살피기 전에 단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영들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픈 사람을 시험하란 명령이 아닙니다. 교훈과 주장과 영적 영향이 성경과 맞는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분별은 추측을 확신처럼 말하는 일이 아닙니다. 분별은 성경과 사실과 열매를 함께 살피는 일입니다. 의학적 설명이 아직 없다는 사실도 증거가 아닙니다. 모른다는 빈칸에 귀신이라는 답을 넣으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돌봄은 기도와 진료를 서로 싸우게 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장로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은 병든 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도와 진료는 서로를 지우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을 쓰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산을 쓴다고 하나님을 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가 치료의 모든 문제를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주신 도움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협력입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는 증상과 몸의 원인을 평가합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 돌봄을 제공합니다. 가족은 생활의 변화를 기록하고 곁을 지킵니다. 세 역할은 서로의 자리를 빼앗지 않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의학적 진단을 대신하면 안 됩니다. 의료진도 신앙을 곧바로 병적 증상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환자의 동의를 존중하며 정보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약을 임의로 끊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핑계로 진료를 미루게 해서도 안 됩니다. 죽기 의식을 억지로 하거나 촬영하면 큰 상처가 됩니다. 사람의 존엄과 안전이 먼저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긴 토론보다 안전 조치가 먼저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겠다고 말할 때가 그렇습니다. 며칠째 거의 자지 못하고 심하게 흥분할 때도 그렇습니다. 먹고 마시지 못하거나 길을 잃을 만큼 혼란할 때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경련과 의식 변화도 응급 신호입니다. 이때는 당사자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위험한 물건을 조심스럽게 치우십시오. 119나 112 또는 가까운 응급실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큰 소리로 논쟁하거나 환청의 내용을 비웃지 마십시오. 짧고 차분한 말로 곁에 있겠다고 알려주십시오. 처음 겪는 환청과 망상도 빠르게 진료받는 편이 좋습니다. 초기에 도움을 받을수록 회복의 길을 찾기 쉽습니다. 동네에서 길을 잃은 어르신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족을 찾습니다. 정체를 캐묻거나 잘못을 따지는 일은 뒤로 미룹니다. 이 비유가 모든 위기 상황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위기에는 안전이 가장 먼저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는 성경을 믿는다면 병원보다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창조 세계의 도움을 무시하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상담과 약을 통해서도 돌보실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또 누군가는 귀신 이야기는 모두 옛사람의 오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님과 악한 영의 대결을 분명히 기록합니다. 보수적 기독교 신앙은 영적 악의 현실을 지우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씨름을 설명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픔에 귀신 이름표를 붙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과 질병을 함께 인정합니다. 겨울 감기와 집안 갈등이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하나가 있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가 영적 세계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영적 돌봄과 의학적 돌봄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첫째, 증상만으로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둘째, 정신건강 전문가의 평가를 먼저 연결하십시오. 셋째, 기도와 예배와 공동체 돌봄을 함께 제공하십시오. 넷째, 비밀과 존엄을 지키고 낙인을 막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합니다. 짐을 진다는 것은 쉬운 답을 던지는 일이 아닙니다. 병원 예약에 동행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잠시 돌보거나 식사를 챙길 수도 있습니다.
주일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봄이 와도 얼어붙은 땅은 천천히 녹습니다. 사람의 회복도 하루 만에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치료 결과를 약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 곁을 지키는 사랑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겉으로 확실히 구분할 판정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상만 보고 영적 원인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안전을 지키고 전문적인 평가를 받으십시오. 그 과정에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곁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게 설명보다 동행이 필요한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두려움 때문에 사람을 낙인 찍지 않게 하소서. 아픈 이의 존엄을 지키며 지혜롭게 돕게 하소서. 의료진과 목회자와 가족에게 분별력을 주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자비를 함께 의지하게 하소서.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와 은사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채널에서 다음 질문도 함께 풀어가겠습니다. 이 영상은 보수적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제작된 변증학적 콘텐츠이며 모든 신학적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 공동체 및 목회자와 함께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